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 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를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때 힘들어했던 과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힘들어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수학이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수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미리 포기하는 학생들. 근데 제 시대 때면 해도 이 수학 이제 참고서 중에 해법 수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해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지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의 공식만 적용하면 잘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의 공식에 대해서 계속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수학의 그 공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보다 중요한 것이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공식 위주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해법 수학에 보면은 이 원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난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해법 수학에 풀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거구나 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난제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혜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공식에 적용하고 넣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 지혜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고난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인생의 난제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해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해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는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며 어디로부터 오며, 그리고 지혜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 세상의 해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 하늘의 관점,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하늘의 해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그때 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리고 최초의 인류는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줄 알았습니다. 탐스러운 지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들여다보면 지혜로운 인생이었던 것보다 어리석었던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이것은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인생의 해답을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잔머리를 굴리고 나의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석과 방법, 강연에 참여하고, 이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축적될 수 있어도 하늘의 지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세상에서 검색하고 세상에서 탐색하고 세상에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인격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부귀영화 공명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공명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덕을 쌓아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예전에도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여전히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에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선생이 정말 쪽집게 가위를 하더라, 그래서 사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시대의 조류로, 시류로 따라서 살아야만 이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냅니다. 인간이 될까요? 그런 인간으로 키우면 인간이 될까요? 인간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문제 푸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는 것, 무릎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지혜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되지요. 문제 푸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거울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의 관계의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문제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캄캄한 이 암흑 가운데서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이 막혔고 담이 쌓여있는 나의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장 5절 후반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늘 언제나 부족합니다. 가지고 가져도 부족하게 느끼고 쌓고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이런 분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 시험 문제, 이 문제지를 가지고 이 오답 노트를 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또 틀렸습니다.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초리 가지고 머리를 한 대 때립니다.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몰라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는데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예전에 선생님들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물어보고 싶어도 한 걸음 다가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학생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인생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오답 노트를 착실하게 세심하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해 보십시오. 매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잘해도 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고 짓밟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9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9가지 이 못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오답 노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제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의 오답 노트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오답 노트에 정답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밤이라도 낮이라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오답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겨주신다는 겁니다. 잘 왔니? 그래, 어떤 문제가 있니?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 힘든데요라고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요,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내 삶의 속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인생의 해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로 오셨습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길을 열어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인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에게나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래, 잘 될 거야. 미래가 투명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눈에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치의 타협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단순히 사자굴에서 이 생존한 것이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던 것, 그는 평소에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밖에 조금만 예. 믿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타협합니다. 그래,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말없이 자신의 삶으로 정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오히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바람과 같고 요동하는 물결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력고사 시대인데요,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학력고사를 준비했는데, 수능을 준비했는데 알고 있는 답인데 갑자기 믿음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린 게 아닐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학 문제 하나를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답을 썼다가 지웠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또 답을 기입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공간을 띄워버리죠. 그리고 답을 이어 적지 않고 띄어서 답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시험 점수를 봤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공부한 그 해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법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답을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죽고 말겠지요. 그렇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답이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홍해 가운데서도 요단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길은 다 닫힙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 더 꽁꽁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조금씩 조금씩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흔들리고 시류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고 조류에 떠내려가고 강물에 휩쓸려가고 세상 풍파에 매일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늘 언제나 자기 중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중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들어가고 세상이 중심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늘 언제나 결정할 때도 우유부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에 새로운 안전장치 하나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언제나 안전장치 하나 만들어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A 플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B 플랜을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 B 플랜을 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간사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인맥도 동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세상 방식대로 처리해야겠다는 그 속 좁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동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선물은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세상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권력도 믿고 예수의 길도 따라가고 세상의 길도 쫓아가고 좁은 길도 걸어가고 세상의 넓은 길도 쫓아가고. 가룟 유다가 그런 인간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 그래서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도적이라. 처음부터 그는 두 마음을 품고 돈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척하고 예수를 믿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사람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돈주머니를 챙깁니다.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뭔 그게 있나? 내가 평균은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평균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잘못된 공식 가운데서 늘 언제나 경제적인 평균, 내 삶의 조건의 평균, 그래서 나는 평균이 넘었으면 아유 내가 좀 잘 산 인생이고, 평균보다 떨어지면 아유 나는 좀 못 산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평균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평균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균을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을 품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평균을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일하라. 충성된 일꾼. 미지근하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오늘날 예수 팔아먹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어설픈 신앙. 여러분,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지 않습니까? 어설픈 칼이요, 사람 잡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욕을 먹입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돈 잘 벌고 재력 있고 좀 멋진 사람들 만나고 자기의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토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또 미지근한 신앙, 찹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 생활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고, 교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식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무엇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이, 무엇을 보고 친구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더 미지근한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믿는 척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릎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두 마음을 품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거는 자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24시간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365일 어떻게 뜨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동안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뜨겁게 살다가, 뜨겁게 고난받다가, 뜨겁게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뜨겁게 예수를 믿다가, 뜨겁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해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해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24시간 뜨겁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더 높은 권세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 지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지고 꿋꿋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